할렐루야.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춥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 항상 따뜻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 환경, 시대, 뭐 어떤 시대나 그렇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따뜻합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이게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더 이상의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서 눈이 상했으면 눈 이상의 것을 취하죠. 생명을 취한다거나 뭐 이가 하나 빠졌는데 뭐 이를 다 부숴버릴 정도로 폭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인간 사회는 법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 율법은 이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만큼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도 사적 보복이 아닙니다. 너가 내 아들 뭐 이를 부러뜨렸어? 나도 네 아들 이를 부러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이를 뽑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의 보상금을 그만한 정도의 보상금, 예를 들면 이를 하나 뽑아서 이 사람이 뭘 씹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보상하는 겁니다. 팔이 하나 부러졌다 그럼 가서 상대방 팔을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팔을 회복할 때까지의 어떤 노동력, 그에 대한 손해, 그에 대한 고통 이걸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인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눈 뽑았으니까 나도 눈 뽑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그만큼의 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말했듯이 항상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상대하지 말아라. 악한 자,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자를 상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절대 개인적으로 상대하지 마십시오. 상대하려면 법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공권력으로 상대해야지 악한 자를 절대 개인적으로 상대하려고 하면 악한 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해. 상상을 초월하게 악합니다. 우리는 요만큼까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양심도 살아있고 도덕도 있고 신앙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요만큼이다 라고 하지만 악한 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만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는 여기 말씀도 있지만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아라. 절대 개인적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크게 다쳐요. 만약에 상대하려면 법적으로 상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경찰로 가고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상대하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상대하라 이런 것보다도 뭐냐 하면 양보하고 때로는 좀 손해도 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이 악을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절에 39절에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 원칙은 동해보복법이니까 나도 뺨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뭐 오른뺨 빠졌는데 왼뺨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좀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뭐 오른뺨 때리고 왼뺨 되는데 왼뺨도 때리겠어요? 그럼 뭐 때렸다 쳐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라고 줘라. 이 옛날에는 겉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속옷은 뭐 여러 벌 있지만 겉옷은 한 벌 정도밖에 없었어요. 옛날은 겉옷이 외투고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옷을 저당 잡으면 밤에는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에 낮이 되면 다시 그걸 가져오더라도 밤에는 그 옷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나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거 한번 줘봐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이 하니까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짐을 이제 가지고 가다가 민간인들이 있으면 특별히 식민지 유대 사람들이죠. 무조건적으로 차출을 해요. 야, 이 짐 지고 우리랑 같이 이만큼 가자. 구레네 시몬이 그런 경우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그 어떻게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시장 가운데 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곁을 우연히 지나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로마 군병이 이건 네가 지고 가. 저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데요. 네가 지고 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동행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의 횡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면 힘들 텐데 그래 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더 줘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리까지 동행해 줄게. 그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좀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워주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수님의 법은 이 사람들의 양심보다 또 율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양심은 법 아래에 있죠. 양심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법을 찾는 거고요. 법대로 살면 각박하니까 예수님은 법보다 더 큰 사랑의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내 뺨을 때렸는데 한쪽 뺨 더 때려라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 가자 해서 가주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데 심리를 가주는 것도 그렇고 또 뭘 달라 하는데 더 주기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나도 빠듯한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냥 이거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원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니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돕고요.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 원수는 미워하라. 이거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된 그 전통이고 관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지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러한 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큰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아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가슴이 쿵 내려앉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왜 박은성이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들 서로 자기 이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벌 받으면 되지. 죄 지은 대로 벌 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께서 박은성이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요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 생각하면 나한테 조금 심하게 한 사람, 나한테 조금 손에 끼친 사람 못할 것도 없죠. 뭐 살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위신에 좀 체면에 손상이 있었고 내 이익에 조금 손해가 있었던 건데 내 죄로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변호사나 경찰을 통해서 하라는데 변호사 상대하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1시간 면담하면 3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수백만 원, 1000만 원 드는 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아까 나를 위해서 변호사 사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분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특별한 장비가 들어왔대. 이게 뭐 무려 4층 높이 되는 기계를 이게 다 들어와서 어떤 암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기계인데 예전에는 방사선이나 이런 거 하면 방사선이 통과되면서 다른 부분의 세포도 쏘기 때문에 다른 세포도 죽고 뭐 하여튼 이래서 좀 부작용이 많은데 이거는 무슨 원자력 무슨 장치인데 정확하게 그 암세포만 가서 타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이 기본 세션인데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게 안 된대. 보험이 안 된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순전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5년치가 꽉 찼대요. 사람들이 뭐 5천만 원이 문제냐는 거예요. 죽고 사는데 5천만 원이 문제냐. 내 돈 들여서라도 고치겠다. 12번 받는데 5천만 원이래. 그러니까 한 번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 암에는 완치율이 뭐 85%인가를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그동안 장비가 없어서 일본이나 독일을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1억이래. 병원비만. 그러니까 뭐 체류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5년치가 다 예약이 됐대요. 만약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특정 암에 걸렸는데 그게 살 확률이 80%다. 그럼 빚을 내서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생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아니 뭐 나을지도 안 나을지도 모르는 근데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5천만 원도 쓰는데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 뭐 뺨 한 대 맞고 뭐 겉옷 한번 주고 오리 돈 좀 더 가고 이런 걸 초월하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5절에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때로는 불의해도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안 하겠느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가족이죠.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의미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본능적인 사랑인데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너희 안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하라는 건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는 혈기대로 살았어. 감정대로 살았어. 기분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혈기도 감정도 기분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법대로 산다. 근데 이제는 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요만큼 베풀었어. 근데 이제 점점 살아갈수록 긍휼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이제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한테 베푼 은혜가 크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주변에 끼친 그 예수의 향기가 크다. 이런 고백을 듣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장례식일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장례를 집례할 때 항상 그분이 하셨던 어떤 믿음의 행적, 또 사랑의 흔적, 또 저에게 베푼 은혜들 이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누면서 또 그분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뭔가를 그분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게만 했어 사람들을. 그럼 그분 장례식을 치르긴 치러야 될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형식적인 말만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성숙하고 이틀을 살면 이틀을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은혜와 또 성숙함이 점점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키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혈기가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환경과 조건 또 어떤 감정이나 혈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내일을 잊어버릴지언정 오늘 하루 또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